함께 나눌 우리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벌써 2025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참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낍니다. 저는 올해 드디어 60곡에 딱 이제 안착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빨라요. 저는 근데 이런 연말이 되면 늘 분주함과 또 성탄의 그 즐거움이 함께 겹치면서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분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탄절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때면은 모두가 소중한 그 누군가에게 전할 귀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은 이번 성탄절 선물 잘 좀 생각 중에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계시군요.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보면은 드리는 그 순간보다도 준비하는 과정이 더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대학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금처럼 좀 사람 간의 개인주의 시대가 조금 덜했었죠,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서로 넓은 교회당 모든 이런 장의자를 싹 뒤로 좀 미루고 삥 둘러서 원탁 의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청년 회원들끼리 서로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게 해가지고 그걸 선물 교환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대 반 또 우려 반 되죠. 내가 부족한 이 선물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는 과연 어떤 선물을 받을까 하는 기대임을 가지고 그렇게 선물 교환식을 하는데 참으로 그때 받았던 선물들을 지금도 떠올려 봅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 근데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 하면은 아마도 제 마음이 그 선물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인간 어떤 사회에서 선물에 담긴 그 의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동역자님들 아시는가요? 향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아십니까? 향수 모르시나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제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의미랍니다. 아마도 인간의 그 예민한 후각으로 느끼는 그 향이 그 사람이 지날 때마다 느끼는 그 성취를
향취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넥타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넥타이. 제가 예전에 사회 갈 때 권사님이 이 넥타이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 듣고 아유 이런 의미였을까라고 한번 좀 웃음이 들기도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넥타이는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넥타이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 그래서 딱 아주 당신이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유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넥타이에다가 넥타이 핀을 딱 이렇게 같이 해서 선물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넥타이를 소유의 어떤 그 의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핀으로 딱 고정, 너는 영원히 나한테 못 떠나 하는 그런 의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이 넥타이 핀을 향해서 함께 선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결코 누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흔히도 우리는 손수건 하면은 눈물 짓고 이게 떠난다 해서 선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노란 손수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네? 제가 이제 60곡에 넘어들다 보니까 갈수록 청력이 떨어져요. 큰일입니다. 우리 팝송에도 이 곡이 나와요. 노란 손수건에 얽힌 팝송이. 미국 플로리다 주의 교도소에서 4년의 복역을 마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평소 늘 고민하다가 아내를 기다리 갈 수는 없어서 아내한테 당신 나를 떠나도 좋아, 새 출발해 라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모범수로 빨리 출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석방의 결정이 나와서 부랴부랴 다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혹시 당신 나를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으면은 한번 그 의미로 내가 갈 때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참나무 거기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좀 걸어줘 라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드디어 출소 날이 다가와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버스에 갔던 승객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이 남자가 그런 사연을 있는 남자임을 알고 서로가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을 갖고 같이 과연 그 마을 어귀에 그 참나무에 노란 소승은이 걸려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마을 어귀에 모두가 닿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 어귀에 그 큰 참나무에 가히 상상할 수 없은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는 그 여인이 곧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녀는 평생 아내가 남편이 떠난 이후로 지금껏 한 번도 잊지 않고 밤에도 대문을 잠그지 않고 그 남편을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가 이 팝송에 얽힌 이 제목을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노란 손수건은 바로 그러므로 당신을 향한 신뢰와 또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나는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짙은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은 이 잠깐의 이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가 이와 같지 않을까. 작은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들에게 묻는 당신이 좋아하는 최고의 선물은 뭔가요? 라는 질문의 대부분은 현금을 꼽습니다. 우리 동의자님들 그런가요? 현금.
우리 아이들도 참 현금을 좋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간혹 제 생일 때면 딸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이가 제게 묻습니다. 아빠, 제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한 걸로 기억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마음이 담긴 편지 한 통이면 된다라고. 손편지 말입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적어서 저한테 보여줬던 손편지, 지금도 제 사물함에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만 한 번씩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빙글에 웃음을 짓는 것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으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지금 저처럼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었다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선물은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지 가장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자님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지고 귀한 소중한 분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물은 인간 역사에 있어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감동스럽고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물은 바로 저와 동역자님들 모두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극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당신은 우리 죄를 위해 담당할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곧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속사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 얻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선물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강렬하고 크고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본문은 크게 이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로 5절, 6절로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의 신분이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과거의 우리 모습이 이처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행, 악의 영향, 그 모든 아래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원하는 대로 욕망에 따라 살았던 존재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음을 말씀하죠.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의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 9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얻어 하늘에 앉힌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 구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시켜 살리셨고, 더 나아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힌 것과 같은 영적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러 세대, 곧 우리가 앞으로 지나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면서 또 다음 세대, 역사적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그 모든 세대에 걸쳐서 바로 인간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원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영원한 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나에게 마음이 담긴 그 선물을 주실 때 느끼는 감동과 큰 기쁨이 있는 바로 그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 죽은 소중한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애써서 준비한 그 선물을 받는 그가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니까 네가 나에게 선물을 줬겠지라고 만일에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안에서 행위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 가져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10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권면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 번역 새 번역을 한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동체 여러분, 이 선한 일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곧 그분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그 목적 또한 이 사명을 따라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늘 명심하고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삶 말입니다. 이 선물은 이 땅의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잃어버린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죠.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그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심을 곧 참된 생명이요 또 언제든 믿기만 하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자이심을 말씀하죠. 그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알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른다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 그리고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만족, 그리고 참으로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참 평안, 이게 나의 삶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그 누림을 살아야 합니다. 곧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선물인 영생의 기쁨,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평안,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둔 오늘 나의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환난이 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복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가치관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 말입니다. 이제 3일 후면은 2025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앞서 말씀에서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며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지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슬픈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닌가요?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에서 이 선물은 원어로 도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단순하게 선물, 애물로 번역했지만은 또 다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말씀을 나누고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물건만을 지칭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과 정성이 포함된 마음이 담겨야만이 진정한 도론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마음이 전부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비와 그 긍휼의 마음이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복된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온 어느 날 미국 뉴욕의 가구가 달려있는 연립주택에 지독하게 가난하게 생활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허름한 그 주택을 일주일에 8달러를 지불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소득은 남편의 주급 3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30달러 해보니까 일주일에 얼마인가요? 1,500원을 계산하더라도 45,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생활했다는 거겠죠. 맞나요? 그런가요? 자, 아무튼 근데 이 30달러의 주급에서도 이번에는 형편이 더 나빠져서 20달러까지 더 하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20달러 가지고 한 주를 생활해요. 정말 빠듯한 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를 앞둔 아내 델라는 성탄절을 맞아 사랑한 남편 짐에게 소중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그녀는 평소 남편이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리고 가장 아끼고 소중하며 자랑을 했던 그 남편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바로 금시계였습니다. 근데 그 금시계에는 시계줄이 없었어요. 이걸 늘 아쉬워했던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 그녀는 그걸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녀에게 이 시계줄을 마련할 돈이 수중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국리 끝에 자신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그 금발의 긴 머리를 자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담 소프로니에게 20달러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에 올릴만한 백금으로 된 고급 시계줄을 그녀는 선물로 준비했죠.
한편 남편 짐도 이번 성탄절에는 꼭 사랑하는 아내에게 멋진 선물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아내 델라와 함께 브로드웨이 거리를 걸을 때 그녀가 늘 눈여겨보던 머리핀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지만 남편 또한 소중에 돈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할아버지 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소중한 금시계를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걸 팔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바닥껍질이라니 그 중앙에는 보석이 박힌 머리핀을 구입하게 됐죠. 마침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선물을 주려고 하니 선물을 장식할 그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준비한 선물이었음에도 이게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 헨리의 아름다운 선물에 나오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뉴욕의 가난한 서민층 부부가 살고 있는 허름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성탄절 시즌을 맞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팔아 선물을 준비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하는 아름다운 소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감동을 와닿는 이유는 이 선물에 담긴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선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동역자님들, 우리 모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한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 아닐까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에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마음 또한 그분께 사랑과 감사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이번 성탄절에 그 마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우리 동역자님 모두가 그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하셨으면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 주변인에게 다가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나누셨으면 싶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인류를 향한 영생과 구원, 참된 평안의 선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셨으면 싶습니다. 그 복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견인하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은혜 속에서 참 평안과 복된 은혜를 누리는 이번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